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더라도, 아무리 부활에 대한 설명을 그 사람에게 해 주더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의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화성에 가려고 한다면, 화성에 가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과학이 날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화성에 가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 화성에 가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표면 온도는 1년 평균을 내면 15도인데 저 화성의 1년 동안의 표면 온도를 평균적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80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얼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더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감기에 걸리는 것과 암에 걸리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감기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는 것과 암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는 것, 이 차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감기에 걸렸는데 이 감기로부터 낫는 것과 암으로부터 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간격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감기를 고치는 것과 암을 고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감기를 고치는 것도 또한 암을 고치는 것도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관점에서 이 모든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존재되어지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면요, 이 개구리는 겨울잠을 잡니다. 그런데 겨울잠을 자는 줄 알고 있는데요, 가서 보면 얼음과 함께 얼어버렸습니다.
이 개구리가 완전히 얼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이지요. 왜요? 사람이 만약 꽁꽁 얼어버린다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약 개구리처럼 그렇게 얼음 속에 들어가서 얼음 안에서 같이 그 안에 얼음이 며칠만큼 꽁꽁 얼어버린다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르게 되면 바로 죽게 되지요. 사람이 만약 온몸이 얼게 되면 이 사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개구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개구리는요, 온몸이 얼어 있어도 봄이 되면 다시 팔짝팔짝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개구리가 얼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내고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저 개구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죠. 저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개구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개구리는 그렇게 죽은 것 같았다가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육체의 삶으로 살다가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모든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육체의 삶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누구에게는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는 성 제롬 성당의 위고 신부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서 그는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롬 성당의 위고 신부님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는데 돈을 많이 주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이 스텐버그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 받고 이 그림을 그리기에는 이 그림값 너무 적게 나에게 주는 것이다. 불만이 생겼던 이 스텐버그는 그 그리려고 하던 예수님 그림을 뒤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그림을 먼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림이 돈이 좀 되었는가? 그것은 집시 여인들을 모델로 삼아서 조금 흉측스러워 보이는 나체 비슷한 사진을 그리면 시장에 나가면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텐버그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세워서 그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모델로 왔던 집시 여인이 그 모델을 하면서 저기에 있는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고, 저 완성되지 않고 스케치되어져 있는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고 이 스텐버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귀찮은 스텐버그는 저 그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그림인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왔고 베드살렘에서 태어났고 많은 병자를 살렸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아니 그냥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집시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서 저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씀입니까? 스텐버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스텐버그는 이 집시 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집니까? 이 집시 여인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집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이 내게 들려준 이 얘기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누구는 믿지 못하는 이것이, 누구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 한마디를 듣고도 믿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때 스텐버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정말로 너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너가 저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의 부활을 너가 믿고 있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는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라고 하면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그림 속에 예수님 부활의 흔적을 남기기를, 이 그림을 그려가는 내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시켜 가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 한마디, 나는 믿지 못하고 나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내가 믿지 못하는 이 작은 지식이 저 사람의 믿음이 되어서 저 사람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스텐버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언제나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활을 부정한다고 부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의 부활 같은 것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다고 그 진리의 부활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이 다시 없어지는 부활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없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다라고 해서 있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 부활주의를 지켜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지켜가기는 지켜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청년부 세미나에 가서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는데요, 이 청년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년들 반응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만 좋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119가 와서 싣고 가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문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죽었던 옆집 아저씨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의자에 그 아저씨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놀라서 다시 갔는데 정말 그 아저씨가, 어저께 봤을 때 죽었던 그 아저씨가 바로 거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를 보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도대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부르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비법을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만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법을 당신에게 지금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것을 이제부터 잘 적어서 기억하라고. 지금까지는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쁨이 되었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내가 기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가 나도 살아날 수 있는 비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일까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비결을 내게 가르쳐 준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는 것 아니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풍성한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내가 다시 만나고 부활과 내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출발이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부터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는 육체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모든 게 끝나지 육체에 붙잡혀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고 육체의 옷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본향집이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언하는 자리가 부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도마를 보면요, 이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이 도마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주일날 저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믿지 못했는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맞군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다고요?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단숨에 달려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눈으로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막 쳤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오늘 좀 실성하다. 저 여자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보니까 좀 정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을 어디서 보았느냐? 그 예수님을 가서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베드로도 다시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베드로를 빼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고 도마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그 친한 안드레가 말하고 베드로가 보고 와서 말해도 제자들 중에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눈으로 확인하고 나의 손으로 만지고 난 다음에야 이 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를 볼 수 있다고, 이 작은 손으로 붙잡는 것이 어떤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자기의 검증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해가 되어지고 나서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맞군요,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드레 만에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손을 가져다가 예수님 못자국 난 이 손바닥에다가 끼워보고 나의 손을 가져다가 예수님 창자국 찔리셨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10명의 모든 제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검증의 방법을 나도 거쳐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도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도마의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10명의 제자들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 믿었는데, 이 도마 제일 마지막 11번째 예수님 자기의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예수님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11번째 도마의 사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되지 않았느냐. 베드로도 나를 보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었고, 안드레도 나를 보고 난 다음에 믿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몸을 보고 난 다음에 믿었고, 마지막 도마 너도 나를 보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보지 못하는 너희들 모두도, 나의 제자들 11명이 다 나의 살아있는 몸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면 이제 너희들은 그들이 정말 믿었다라고, 내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그 말을 믿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11명의 제자도,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500명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미 다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였는데, 내 손으로 만져야만, 내 눈으로 보아야만 그 예수님 살아계심을 나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여기에 서 있다면,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부활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깊이 말씀 속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손으로 만지고 믿는 것, 이것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부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멘은 했지만, 언제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자기의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대, 그때 가서야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겠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 아버지는 체험신앙이다.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래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들아, 너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일생 체험신앙 가지고 살았어도 아들에게 그 체험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아버지, 나도 하나님 음성 듣게 되고요, 나도 매 맞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한번 망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게 되면 그때 믿을게요. 이것이 정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어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주어도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이 세상을 못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내가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남편이요, 오늘은 뭐 이상한 것 잘못 먹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면 자기는 한강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 이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말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이해의 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복음, 이 진리, 이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500명의 사람이 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다면, 500명의 사람이 나의 부활을 그들의 삶의 방법으로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고백한다면, 이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안드레가 의심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났듯이 오늘 도마를 통하여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한계 속에 있었던 이성적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동의와 나의 판단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참된 질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착오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지를 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가치만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나누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은총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발견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이 부활의 증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새 생명의 힘을 붙잡고 어둠을 빛으로 이겨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절망을 생명으로 이겨가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첫 열매를 맺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이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